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앞으로 4년간 저희 미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뭐 각종 사회 법안들이나 또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만 대개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또 한 번 연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8년간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또 저희 조국은 지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은 또 그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은 그냥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어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밝혀지면서 나라가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저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했던 모습은 대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관형입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나라의 복잡한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내 신앙하고 그렇게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방관하는 그런 방관형입니다. 실제로는 미국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성결혼이 연방적으로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런 비율이 2%가 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46.5%입니다. 그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인만 미국 인구 중에 46.5%가 개신교인입니다. 그 46.5%가 방관하는 동안에 동성애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면서 연방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그것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성애자를 폄하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연방적으로 동성애가 합법 결혼이다, 그게 인정되고 법으로 제정되는 것, 그것은 다른 일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리스찬들이 방관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방관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맡기자는 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모습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그런 그 형인데요. 저희 각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크리스찬이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어떤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해 주는 그런 그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또 2장에서는 호색과 탐욕이라는 그런 무기를 갖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3장에서는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 종말은 없다라는 것,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3장을 시작하는 1절, 2절을 오늘 같이 보면서 저희들은 믿는 자들로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둘째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진실한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는
에일리 클리네스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이거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인데요. 클린이라는 게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일리 클리네스 해갖고 섞이지 않으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 신앙이 혼합되지 않은 그런 신앙 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봤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신앙관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저희들 신앙관도 이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저희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세상의 그런 어떤 생각들, 또 잘못된 교리, 그렇게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저희들은 그 진리에 기초한 혼합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것은 이제 구약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이제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계속 써져가고 있던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썼고, 또 서신서들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합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어떤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그렇지 않다, 분별할 만한 성경적인 이해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교우들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깨워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서신을 쓴다고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레위인과 제사장 같다면 그곳은 늘 강도들 소굴이 될 거고, 강도당하는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내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넘실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깨워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일깨워야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자행되려고 할 때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저희가 일깨워줘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 있잖아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신약 시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 가지 직분이 저에게 같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임무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거나 왕이 잘못 가고 있거나 그러면 그 길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 일은 지금 잘못하는 일이라고, 그 일은 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 같은 경우에 선지자가 얘기할 때 왕은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짧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얘기할 때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라는데 이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기울어져가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성전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은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말씀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은 일어나서 입을 벌려서 당신이 그렇게 한 거 그거 잘못한 일 아니냐, 그거를 외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은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은 힘들고 고통이 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피해 지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저희들은, 믿는 저희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임무를 받았다. 그거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은 했지만 1950년대까지는 백인들 가는 식당, 흑인들 가는 식당, 그게 따로 있고, 50년대 후반까지도 타인종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던, 그거는 뭐냐면 흑인하고 백인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던 그런 주들도 1950년대 후반까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로자 팍스라는 젊은 흑인 임신부가 그 당시 이제 버스가 2층 버스가 이렇게 주로 많이 있는데 1층은 이제 백인들이 타고 2층은 흑인들이 타는 거예요. 백인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1층은 늘 텅텅 비어 있고 2층은 사람들로 늘 붐비는 거예요. 임신한 젊은 여인이 버스를 타서 그냥 1층에 앉았어요. 그런데 백인 운전수하고 백인 승객들이 달려들어서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해서 법정에 그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패했어요. 배심원들이 다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틴 루터 킹이 버스 안 타기 보이콧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알라바마까지 평화 시위를 합니다. 피켓 들고 도보로 시위하는데 계란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KKK단이 막 와서 린치도 하고, 그런데 그 광경을 경찰들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분노해서 대항하려고 할 때 루터킹이 그럽니다. 형제들, 우리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맞아서 이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대항하지 맙시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형제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3대가 침례교 목사였던 그런 분이셨어요. 비폭력으로,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성경과 반대되게 그렇게 나가는 이슈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보통 행동형 크리스찬들 약점은 뭐냐면요, 기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행동은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기 혈기 막 그런 거 갖고 행동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희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미국을 조금이라도 덜 성경과 반하지 않게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인가 잘 분별하면서 꼭 그렇게 선거하시고요. 또 선거 끝나고 저희가 수요 저녁에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 위해서 정말 미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끌어가 달라고 또 저희 조국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시골에 개울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울을 이렇게 개울이 꽤 있으니까는 이렇게 저쪽 위에 가서 이제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로 그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어느 청년이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누가 징검다리를 돌을 박아놔서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름길이 생겼네. 그리고서는 그 징검다리를 밟고 가다가 돌이 하나 이렇게 잘못 놓여 있었고 돌이 흔들리면서 물에 빠졌어요.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누가 그 돌다리를 놨는데 놀려면 잘 놀 것이지 그냥 잘 못 나왔고서는 빠져갖고 바지 다 젖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대잖아요. 얘야, 그 돌 바로 세워놓고 왔냐? 누가 돌을 잘못 놨다고 돌아서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 잘못 놨다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잘못 놓았겠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 놓으려고 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도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또 이 시대가 어차피 그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냥 그거 완전히 활개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성경의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만 하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